기도하면서 방학 때 좀 잠도 많이 자고 훈련도 좀 가서 은혜 받고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먼저 광고를 하나 할 건데 우리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업 캠프를 교회에서 진행해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학업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학업 캠프 신청서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은 필참이라 했지만 우리 여러분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쁜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도전해 보겠다. 나는 진짜 좀 방학 기간에 내가 놓쳤던 공부들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거를 한번 두드려 보겠다 하는 랩런트 있으면 신청서를 써서 전도사님한테 주고 우리 내일부터 교회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아침에 777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를 도와줄 거야. 책은 자기 책 가지고 오면 되는데 옆에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학업 캠프 응답받고 싶은 친구는 우리 신청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성경 구절 조금 길었는데 사실 이게 빌레몬서 전체예요. 우리 모니 빌레몬서라는 뜻이거든요. 줄인 건데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을 읽었어요.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 한 장짜리 성경. 왜 한 장이냐?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에게,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왜 개인적으로 썼는지 우리 서론에서 보도록 하고, 오늘 제목은 9가지 참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렘넌트가 아니고 9가지 참 소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해야 되냐?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냐? 여러분 사람하고 소통하다 보면 사실 진짜 소통이 잘 안 되죠. 내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도 많고 껄끄러운 것도 많고 내 체면 차려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막상 말하려 해도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은 말 못하거나 막말하거나 그런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해야 될 걸 말 안 해가지고 오해가 쌓여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진짜로 중심에 있는 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할 말이었어요.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자였어요. 전도자였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은 바울이 편지를 쓴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돕고 바울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죄를 짓고 도망친 탈출한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갔냐? 감옥에 갔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편지는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왜? 전에는 그가 너의 종이었고 네게 손해를 끼쳤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보니까 나의 신복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빌레몬서를 쭉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담을 안 주는 듯 주는 듯 안 주는 듯 주는 듯 말을 써놨어요. 혹시나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한테 청구하라. 근데 네가 내한테 빚진 건 내가 말 안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내 완전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이제 다시 너에게 보내려 합니다. 근데 이런 소통들이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노예 주인인데 이 노예가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방금 큰 사고를 치고 도망갔다. 근데 목사님이 내한테 가서 야, 그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받아줘. 다시 받아주고 섬겨.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사람 있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바울이 딱 오네시모를 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구나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여러분도 진짜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딱 생각이 되면 어때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도 또 여러분 좀 이 사람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부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소통이 뭐냐? 진정한 소통은 세상의 소통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 안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하는 소통이 참된 소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진짜 맘 편하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전도사님도 부모님하고 맘 편하게 이야기 안 해요. 왜?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오히려 친구들한테 더 맘 편하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이면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소통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도망간 종을 제자로.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돼요. 감독이란 말은 지금 우리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럼 빌레몬이 나중엔 오네시모를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거겠죠. 종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하나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옛날에는 복음도 모를 때는 불신자였고 노예였고 도둑놈이었는데 심지어 나한테 손을 깨신 도둑놈인데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안에서 이 사람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나에게 복음을 준 오늘 바울이 네가 내한테 빚진 걸 내가 말 안 했다 했잖아.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빚졌을까요? 돈을 빚졌진 않았겠죠. 이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였기 때문에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고 도왔겠죠. 그 빚 가지고 오네시모를 봤을 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섬겨야겠다 딱 생각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 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창세기 3장으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도 불쌍한 눈으로 보게 돼요.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참된 소통을 하고 싶다. 또 내 자신이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참된 소통을 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참된 소통을 위해서 위한 복음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할 때 내가 그 눈이 복음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람이 이해돼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사람의 본질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여.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했어요. 다른 말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아래 있다 했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서 나밖에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간댔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 엄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나는 그래서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 했으면 전도사님 포함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포함일까 아닐까요? 근데 전도사님 돌아보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말을 못하지만 진짜로 세상의 법에 걸린 나쁜 짓도 했었고 내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도 했었고. 왜 그러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 정, 감정, 의지가 모두 썩어버렸어요. 왜? 영혼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썩은 것은 독을 내뿜고 모든 것을 이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는 이상한 나쁜 짓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다고. 성경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데 나쁜 짓 할 때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이 진짜 일상생활은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 정의. 사기꾼 보세요. 사기 칠 때는 머리 잘 돌아가는데 정작 일상생활이나 그런 거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왜? 죄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감정. 여러분 감정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어요? 긍정적인 감정이 많았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많았어요? 짜증나고 믿고 싫고 우울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 영혼이 죽었고 완전히 감정도 부패했네. 의지. 여러분 내가 해야겠다 마음먹은 걸 딱딱딱딱 한 경우가 많아요. 해야지 해놓고 미루고 안 하거나 딴짓하거나 한 그게 많아요. 내가 의지가 잘 안 되죠. 오히려 틀린 의지, 불필요한 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붙들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럼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모님도 포함이겠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받고 해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사님도 한 번씩 부모님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 이걸로 보면. 아, 그래, 맞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속으로. 그래, 내나 부모님이랑 똑같다.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전도사님 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 욕심이 뭡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해. 그리고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짓말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거짓말해서 가짜 인생, 가짜 성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마귀의 욕심 따라 나만 잘 살도록, 남은 무너지고 죽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옛날에 학교 친구 중에 이상하게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남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남 속여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동물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전도사님 처음에는 쟤 왜 저러나 미쳤나 싶었거든요. 왜 저렇게 동물 괴롭히고 곤충 잡아 찍고. 알고 보니까 5844 마귀의 욕심대로 죽이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게임 중에도 꼭 누구 죽이고 부수고 터트리고 그런 게임 좋아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왜? 누구를 죽이게 되는 그 6844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이거는
전도사님도 포함, 여러분도 포함, 모든 사람 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이 속에 있구나를 보면 이해가 돼요.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 했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지옥 배경이죠. 세상 따라가고, 세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미워하시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남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나만 잘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결국 이 근본 상태가, 근본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해요.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 흐름을 타게 되는 거야. 어떻게? 세상, 육신, 또 교회 와서는 율법, 이런 것들을 자꾸 틀린 걸 붙잡게 돼요. 그럼 틀린 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요. 창세기 3장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창세기 6장처럼 내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되어서 성공 중심,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죠? 멸망하게 되겠죠.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전도사님은 아닐까요? 전도사님도 복음 놓치고 은혜 못 받으면 오만 생각, 잡생각 다 들어요. 누구 때문에 머릿속을 다 굴러댕겨.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또 속고 있구나, 이렇게 되돌아보고 하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이 이해가 되면 이제 참된 소통의 기초가 딱 잡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과거 속에 있었고, 여러분한테 잔소리하고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부모님, 선생님, 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 속에서 있다니까요. 지도 어쩔 수 없어. 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거 치유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뭐 재벌이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속에 있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을 알게 돼요.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람이 이해되어지면 필요한 게 다른 게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이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 문제, 마가복음 10장 45절대로 우리에게 대속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오셨구나.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0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마귀의 자녀 삼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가복음 3장 15절대로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구나. 더 이상 귀신이 우리를 속이고 남을 미워하도록, 죽이도록, 거짓말하도록, 괴롭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면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누구에게? 나에게, 상대방에게. 바울이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바울이 이것을 빌레몬에게 전달했는데 빌레몬이 이걸 깨달은 거야.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마귀 자녀돼 있고 지옥 배경 속에 있는데 바울도 원래 누구였어요? 바울도 원래는 전도자 이전에 핍박자였어.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전도자를 핍박하고 복음 가진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구나.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빌레몬도 이 복음을 깨닫니까 맞다. 오네시모가 내 돈 들고 도망쳤지만 이 복음 몰라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교회 감독으로 세울 만큼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면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고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사람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면 진짜 참된 소통이 가능해요. 어떤 소통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왜? 저는 내가 이해 안 되고 육신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그 높이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찾게 되고 넓이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깊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면계약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나 자신이 이해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울증 걸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싫냐? 내가 싫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완벽하고 잘 나가고 행복한 내가 아니라 현실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안 되는 나를 보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 자신을 이 두 가지 눈으로 보면 정말 나의 과거가 복음 몰라서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이해되는 발판이 되었고 나의 오늘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여정이구나. 나의 미래는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과 현장 살리는 미래구나. 나 자신과의 소통이 되어져. 그러면서 사람과의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되죠.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쓸 데가 없네.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과 소통이 돼요. 왜? 우리 빌레몬과 오네시모 윗사람, 아랫사람이죠. 맞죠? 바울과 빌레몬은 윗사람, 아랫사람이지만 옆에 사람이 동등한 사람이었죠. 맞죠? 그런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저 사람이 근본 문제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가진 문제와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응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보다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에 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희망 있고 감사한 이유가 있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 사실은 여러분이야 복음을 조금 맛본 친구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지만 거의 부모님 때문에 맞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 부모님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 복음을 맛봤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모였고 그 교회 안에도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내하고 비슷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여도 조금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돕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끼리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이 이해되어진다. 복음이란 말은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그 답이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또 여러분이 어떤 소통의 흐름까지 가야 되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의 또 여러분 자신의 상황, 환경 또는 사람의 말들을 들을 거예요.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이 응답까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사람 말 들으면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현장의 상황 환경이 바뀌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나 자신과 사람과 소통이 되면 아,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의 말이 저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반사와 같이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귀가 얇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하는 막 이 사람 말 들으면 일로 가야 될 거,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가야 될 것 같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나가다가 옆에서 밭에 아유 뭐라고 걸어가는 나귀 타고 가지 하다 나귀 둘 다 타고 가다가 또 다른 밭에 가니까 아이고 나귀가 불쌍하다 뭐 사람 둘이나 저래 타고 가노 또 내렸다가 또 한 아빠가 타고 갔다가 아들이 타고 갔다 심지어 나중에는 나귀를 업고 가다가 그렇게 사람의 말만 듣고 가다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 이해에서 9가지 참소던 다른 말로 9가지 흐름을 보면 내가 전혀 영향받지 않아. 이 문제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영향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두신 것이 보여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것을 찾게 돼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 현장에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이 학교에 또 내 자신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두신 것이 있구나.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였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더욱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꾸게 돼요. 흐름을 바꾸면 여러분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 가지고 그 작은 것을 살리면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현장이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만 살려줘도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결국 이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이해되면 사실은 모든 게 이해돼요. 사람조차도.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그 사람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힘들어하는 거죠. 맞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상황 환경이 어떻고 근데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보고 바울은 뭐라 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완전히 초월해버렸어요. 상황과 환경.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학이잖아요. 맞죠? 방학 기간에 이 복음 이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학기 중에는 공부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사실 말씀 들어도 까먹을 때 많죠? 주일날 듣고 월요일날 까먹고 일주일 내내 복음 놓치고 뭐 안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주일날 말씀 듣고 주일 저녁에 까먹고 일주일에는 기억 안 나고 근데 여러분이 방학 때 특히 이번에 우리 WRC가 다 다음 주에 있는데 정말 복음 집중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 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또 나 자신과 하나님과 참된 소통이 회복되어서 그 흐름을 바꾸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 물렘들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